2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혜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쟁과 같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입으로도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너무나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한인교회가 내일을 바라보며 하고자 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저희가 부족하여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될 수 있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 하시는 우리 백진공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모든 것에서는 근본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그 근원이 약하면은 그 자체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대를 살면서 빨리 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들이 빨리 가니까 우리도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막 빨리 나오다가 원래 그 기초, 그 근원, 그 근본, 나투랄레사, substantia를 그동안에 잘 챙기지 못한 그런 경향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우리가 하는데 더하기하고 빼기를 잘해야 계산을 잘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대충 그냥 배우고 넘어가면은 계산이 빨리 늘지는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워야 나누기를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를 갖다가 대충 뛰어넘고 곱하기도 대충 뛰어넘고 나중에 나누기도 대충 뛰어넘으면 가면 갈수록 수학이 산수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gracia irresistible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고 이 기초부터 잘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의 생활이 쉽지 않아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어려움만 생깁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더 실력 있게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기초가 탄탄하게 서 있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안 부딪힐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에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은 이 모든 것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우리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우리가 뒤로 가면 우리 이민 초기 때 아니 우리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당시의 한국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힘듭니다. 어려워합니다. 기초가 약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고 은혜를 너무 우리가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초가
좀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무슨 신앙생활하다가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그 체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를, 멋있는 사람이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따라가서 무슨 감독이나 어떤 리더나 그 중심으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것을 우리의 교리의 최고로 삼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장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장로교회는 말씀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우리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은 말씀이 블랑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네그로로 보여도 블랑코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리, 성경이 가르치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우리의 경험들,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잘 정리된 것을 우리 신앙 고백의 요리로 삼고 있습니다. 요긴한 가르침. 까테케시스라고 하기도 까테시스모라고 카스텔라노로 얘기하죠. 우리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또 다져보고 그렇게 튼튼하게 쌓아나가자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수요 예배마다 이렇게 우리의 요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리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뭘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와서 모두 다 크리스티아노로 갑니다. 근데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성경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상상한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 성령의 은혜의 경험으로 우리 요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4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비물질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기도 하고 비물질적이기도 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비물질적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체험하게끔 우리 이 삶 속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영과 같은 존재도 없고 폼도 없고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시간, 공간, 생각, 능력,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다 초월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하나님은 시간을 다 초월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의 작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은 그 영원이라는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1초 전에도 있었고 1초 후에도 계시고 100만 년 전에도 계시고 100만 년 후에도 계십니다. 그 영원이라는 그 틀조차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찍은 사진하고 요즘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대보면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을 배우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성경이 말하는 건 나 알아. 이게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하신 그 놀랍고 우리의 상상에 담아지지 않는 그 굉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동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비록 우리가 손으로 빚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나답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않고 중간 매개체, 모하메트나 어떤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그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신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또 믿고 천사를 또 예배하고 그런 종교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초월하시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Jehová Dios formó al hombre del polvo de la tierra y sopló a su nariz aliento de vida. Y fue hombre un ser viviente. 그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은 그 흙으로 빚은 그게 아니라 흙 안에, 이 빚어진 속에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정적인 부분, 우리의 그 의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제대로 funcion가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회 역사를 이끌어 나가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몇백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사람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더 대달라 그러고, 지금 세계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서로 죽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은 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나눔에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낱말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다시 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살바시온, 다시 살았다, 살보가 되었다, 거듭났다라는 뜻으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물에 빠져 있는 거 이렇게 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없어졌는데 새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이 우리에게 되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속성도 있지만 꼭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속성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지, 꼭 따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작은 개 한 마리, 한 30kg, 40kg 나가는 개와 싸웠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복했습니다. 무엇으로 정복했습니까? 지혜로 정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 파괴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라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또 지혜, 우리의 지혜의 또 한 부분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안 먹는 것입니다. 안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제대로 못 지킨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흑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자연을 살피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의 능력, 우리의 기술의 능력,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찰하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것으로 기술도 만들고 모든 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우리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 현대 성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카스테자노 성경은
아헤오바 하디오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덜덜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경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셔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왜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성령의 뜨거움 참 좋죠.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현대 교회가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보통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도 존경하는 사람 만나러 가도 심지어 우리가 그냥 신방을 가도 그냥 가지 않고 뭔가 우리가 가지고 그분한테 대접할 그 선물을 가지고 가서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점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시한다라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예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뭐 말할 것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있으면서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본이 여작한 데서 기쁨만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야 될 그 속성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poder omnipotente.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지식을 머리에 담기는 했는데 그 지식대로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왕 중에 왕 최고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는 부귀영화, 쾌락 문화가 있습니다. 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이 있는데도 세상의 권능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연구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인도에서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안 믿는 사람 따라가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어떤 조사에 그렇게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나타나서 참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성령 다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라고 이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현지인들 리더를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저는 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데 은혜는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내 지식에만 머물고 있고 내 마음에는 내려오지 못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모든 족속들에게 땅 끝까지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서 저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선교한다고 이제 교회가 문을 열어지고 스페인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교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성경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로 퍼졌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야말로 땅끝까지 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땅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중남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는 그 복음이 돌아가는 루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땅끝은 아르헨티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가 섬길 때 물질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꼭 닮아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로 카도시, 그리고 헬라어로 아기오스라는 이 말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파르타도, 세파라도 이런 뜻입니다. 무엇과 구별이 되고 무엇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습니까?
죄에 속한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어떤 그 악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과 다른 것, 죄,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하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셔? 내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조금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해보지.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또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요.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수없이 다루어 봤지만 요즘에도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너희는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상처를 받고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험난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자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멀리 있어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오시면서 기차가 3번이나 지나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찻길 건너는 데만 해도 뭐 얼마를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한 아트리부토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상상으로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으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디페렌테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디페렌테야. 너무나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아주 악한 것은 우리에게 와서 말조차도 못 붙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속성, 지혜, 권능, 거룩 이것을 잘 배우고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살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